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왕의 귀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건데,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 설교와는 다르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를 원해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중을 위해서 제가 이거 잘 안 사용하는데 오늘 PPT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봉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 내용들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와이드를 안 해놨군요. 됐어요? 오케이.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환상 본 것부터 시작합니다. 꿈을 꿨죠.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신상이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신상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제국을 의미해요. 인간의 제국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뭔가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도를 잘 만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안전할 것 같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이 서로 잘 연합하면 평화가 생길 것 같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 사람이 주인이 된 나라, 사람이 다스린 나라, 그게 사람의 나라, 제국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는 바벨론이 있었고, 그렇게 사람의 나라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렇게 로마가 있었고, 지금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같이 섞여 있는 중입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만든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던 이 땅을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셔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제국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언젠간 무너뜨릴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꿈속에 보여준 이 나라가 느부갓네살이 죽을 때까지 못 봤던 나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헬라, 특히 그리스 제국 같은 경우는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난 다음에 200년이나 훨씬 지나서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다니엘서에 쓰여 있을까요?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너무 그 나라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고,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기 나오는 걸 보고 자유주의 학자들 뭐라 그러냐면 이 저작 연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건 그리스 시대에 쓴 거라고.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작 연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언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나라가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나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행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공해도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4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저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욕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래에 반드시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나라는 지금도 있어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나라, 복지국가가 되면 행복하겠지, 공산주의를 만들면 행복하겠지, 민주주의를 만들면 행복하겠지,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그 제도는 영원하지 않고 저렇게 망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손대지 않는 돌은 뭘까요? 4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4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포인트를 한 가지를 두고 여러분들하고 설교 끝까지 달려가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완성한다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NGO 단체를 만들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서 나가고, 이 땅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NGO 단체를 만들고 깃발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혼돈 속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진화돼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혼돈 속으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 누가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죄로부터 구원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그 모든 죄가 무저갱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음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거짓말하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만들었던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마귀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마귀와 죄에 사로잡혀서 그 군대 노릇을 했었던 그 인간들도 전부 다 이 땅에서 없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것입니다. 주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토록 꿈꿔왔었고 그토록 우리의 가슴 속에 멍울이 될 만큼 기대했었던 그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문제까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될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고 가인에게 말했는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성을 만들어요. 성 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돌이 지켜준다는 거죠.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병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병과 군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이신데 그런 것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나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예언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신약을 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가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후에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가득한 후에 내가 이 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모든 죄가 없어질 것이고 마귀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너무나도 가까이 왔습니다. 신약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다리십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그날 다 함께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천국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인다? 뭐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뭐 뒤에 천년왕국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다 생략했어요. 네. 하나로 이렇게 일단 묶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후천년, 전천년서, 무천년 이걸 제가 배울 텐데 상관하지 마시고 일단 이것만 벌써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시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속에 독버섯처럼 무슨 바이러스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해봐도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 개념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혹해하기 위해서 만든 종말론이니 잘 보시고 분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유주의적인 종말론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습니다. 천지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신하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초림만을 얘기한다고 그들은 믿고 재림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나 생명의 주로 오시고 구원 주로 온 것이 아니라 도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온 선생님 정도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전태일과 같은 사람이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어떤 존재로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이 세상은 점점 진화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인권이 없었어요. 여성 인권이 없어서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진화되어서 여성 인권도 생기고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노예제도도 없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불편해서 달구지 끌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세상이 점점 진화되고 좋아져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편안한 세상이 되고 옛날보다 행복한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 행복이 인간에 의해서 더 발전될 것이고 더 아름다워질 거고 이 땅에 지상 낙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믿고 성경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만든 그 지상 낙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여기까지는 아마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텐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인데요. 각 시대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거 크리스찬들이.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운 그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노예제도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사람들은 불평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은 환경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해야 될 일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니 열심히 노예제도와 싸우고 열심히 환경 문제 해결하고 열심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정부의 어려운 정부가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에서 소리를 내고 깃발을 들고 띠를 들고 바깥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니까. 놀랍게도 말이에요.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도 이런 생각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이 만든 건 줄 알아요. 인간이 투쟁하고 인간이 NGO 단체를 만들고 인간이 쓰레기 줍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아요. No. 다시 한번 첫 번째 중요한 전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뭐 NGO 단체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잠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순종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무리 말빨이 좋고 많은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열어주지 않으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이 두 종말론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유주의적 종말론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종말론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완성도 하나님이 시키시고요. 구속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그리고 목사님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감동 팍팍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설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게 세상을 닮아가도록 하고 세상과 짝하도록 만들고 죄를 더 짓게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님은 죄 짓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닮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 그런 소리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 줄게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박수를 치냐면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역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은 세상에서 박수 치고 있는 목사님들 평가를 누가 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빨개 벗고 딱 섰을 때, 너는 정직하고 너는 의롭다. 그때 비로소 그 평가가 제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역을 했는데 자꾸
자꾸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단체가 드러나고 그 교회가 드러나게 되면 그거 하나님 사역 잘 못한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사역을 했고 그 교회가 사역을 했고 그 단체가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과 그 단체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남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요. 그 사람이 정말 사역 잘한 겁니다. 여러분 세리요한을 아세요? 세리요한은 이 땅에 와가지고요. 일평생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광야에서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다가 마지막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나중에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드러나가지고 그 사람 뭐 기념 예배당도 짓고 그랬지 그 사람이 죽을 때는 개 죽음처럼 보인 거예요. 그 사람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짝이다 없어진 사람 보였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복음 전함 교회 사역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도 하고 그리고 그 끝에 여러분들이 그 열매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났다면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저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을 담는 소금 같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영수 목사가 사역을 잘하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무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그 사람이 가는데 전제 의식이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이 만난 사람 박영수 목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으면 그러면 난 사역 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냐 사람이 남냐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럼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성경적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시대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세입니다. 앞으로 올 세대. 하나님이 완성할 아름다운 마지막 때를 내 세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내 세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 생과 내 세의 축복을 다 받을 것이다. 또는 오는 세대와 이 세대, 이 시간, 이 세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세상, 이 세대가 바로 현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지금 이 세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현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바로 직전까지 전체를 다 현세라 불러요. 그게 이 세대를 얘기하는 그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세대 사람이 내가 온 곳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 헷갈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다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받는 걸 본다는 게 뭔가? 그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온이란 헬라어인데 예수님 당시서부터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세대를 현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세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사는 시대잖아요. 여기서 뭐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비추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이 빛이 뭘까요? 제가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건 나중에 보고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래서 여기에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이 오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빛을 비추는 건 그러면 착하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옆집 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맞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맞아도 쌉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해요. 뭐 많은 거 주고 웃고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선한 일 하고 구제하고 세상에 나가서 불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착한 행실이 그 행실이라면 뒤에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받았어 그렇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아 정말 친절하시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광 돌립니까? 후자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런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 행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칼로스하고 아가도스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뭐 친절하게 대하고 뭐 구제하고 하는 것들은 아가도스예요. 근데 똑같은 좋은 선한 착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칼로스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착한 행위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착한 행실은 칼로스일까요?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빛인데 여러분들이 참 빛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예수님이 참 빛이세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나타내고 내 착한 행실을 드러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 참빛이신 예수님이 말씀 선포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말씀을 하게 되지?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평상시 말할 때는 시원찮은데 말씀만 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세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빛이 드러나게 해서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다시 틀어줘. 5를 틀어서 앞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주세요. 틀었어요? 오케이. 넘어가고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세와 현세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는데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빛을 비추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과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세상이 오죠. 아멘? 근데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 빛을 비추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무슨 빛을 비추냐면요.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잠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질병이 없죠. 이 땅에 완성됐을 때. 근데 지금은 질병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 얹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어떻게 돼요? 낫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낫고 어떤 때는 안 낫죠. 근데 낫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 그 병 나은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올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처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병 나음을 허락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귀신들이 막 추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안에 귀신인데 그게 나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들이 나갈 텐데 그것을 모델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했어요. 너희가 말한 자꾸 바알세불 들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본 이 인간 안에 귀신이 나간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모델처럼 지금 잠깐 반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델처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무덤 속에 나오게 했다고요. 마지막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존재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고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전부 중심이 사람과 사람의 필요가 아니에요. 내가 병 걸렸는데 병 고쳐주세요.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고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과 말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라고요.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요. 빛을 비추라고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NGO 단체 만들고 부자하고 그거는요. 불교도 해요. 불교도.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보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모델하우스죠? 아파트를 계약하고 당첨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 살게 되는지 이렇게 궁금해요. 머릿속으로만 그리면 잘 모르니까 저렇게 친절하게 모델로 한 4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아파트 당첨된 사람이 아 우리 집이 여기구나. 이 앞에 강이 흐르네. 이런 조경시설이 있는 거구나. 여기에서 정거장 가면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되겠네.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진짜 집은 아니에요. 모델이죠. 모델. 근데 이걸 가지고 대강 알 수 있어요. 장차 내가 살 집이 어떨지. 크리스천들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근데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모델처럼 모형처럼 이 땅에서 비춰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계신 분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에요. 2년 전에 전교연수련회 때 찍은 건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싸워요? 안 싸워요? 저 사람 만나면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상처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지막 때만 맛볼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지금 행복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저 사람에게 맛보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 전함 교회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 있을 그 진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모델이지만 여기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나누어주고 비춰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복음 전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지금도 유튜브 보면 무슨 융단 폭격하듯이 설교가 많은데 영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분별. 그 끝이 하나님인지 사람인지 보세요.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보세요. 그렇게 분별하세요. 그리고 함께 그 나라를 기다리며 빛 비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이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 비추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실을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그 마지막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재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작은 공간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지만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옳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그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먼저 소리를 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두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어둠 속에 파묻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서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이 열리는 것인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날,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날, 그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님, 이 땅에 어서 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깊어가고 인간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쇠하지 아니하며 주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동이 트는 날이 오는 것처럼 이 땅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날의 그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어리석게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인간에게 기대고 인간의 나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모든 삶과 세상적인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리라. 내가 직장인으로, 내가 사역자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주여, 너무나 힘든 세상인데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 속에서 살피신 주님의 빛을 이들의 삶 가운데 비춰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복음 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